올라갈 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꽃이 안 보였는데 내려갈 때는 보니까 보이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 시의 작가는 고은이라는 시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최고의 시인의 자리에서 자신의 그 시인의 권력으로 후배 여성 시인들을 상습 성폭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이 고은 시인의 민낯을 시로 공개하였습니다. 그는 괴물이었다.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였습니다. 백권의 시집을 펴낸 이에는 수도꼭지야 틀면 나오거든. 그런데 그 물이 똥물이지 뭐니.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학력은 그거밖에 되지 않지만 단국대 석좌 교수, 서울대 초빙 교수를 지내고 노벨 문학상 후보를 여러 차례 하고 교과서에도 그 시가 많이 실린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이글거리는 죄의 욕망, 정욕의 욕망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당한 그 여성은 그를 향하여 괴물이었다고 미투하였고 그를 기리는 기념관이나 그가 쓴 모든 책에 기록되어 있던 시들도 다 삭제되어 버렸고 우리 뇌리에서도 더 이상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하고 그 속에 있는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좋은 옷과 음식에 화장을 하고 재산과 명예, 좋은 교육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이글거리는 욕망과 정욕, 마음의 공허가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욕망, 생각, 뭔가 잡기를 원하는 것, 놓기를 원하는 것, 고통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여전히 이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템포로 술집에 사장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부자들이 천억 부자들도 그 술집에 술을 먹으러 오는데 거기 와서 하는 이야기가 늘 하는 말이 어디 뭐 재밌는 거 없냐, 어디 뭐 재밌는 거 없냐.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뭐가 다 있으면 그 안에는 정말 행복이 있고 영혼을 구원할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아도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한 소리의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전하는 자의 회개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오늘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부유함도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태어났고 제사장 가문에서 사가랴의 아들로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서 보내진 전령처럼 보내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하여 그는 실체가 없는 소리다. 그냥 역할과 기능만 하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이사야는 그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며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말하였고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 말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압축할까? 역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소리 혹은 그림자 혹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 실체가 없는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존재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 구축하는 인생,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 네가 나 무시했잖아. 하면서 달려드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충분히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세상을 구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소리로 살았습니다. 나는 그냥 스피커입니다. 소리를 내므로써 존재합니다. 나는 가수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일회용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면서 막 외치니까 나귀가 예수님 태우고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거든요. 자기한테 환호한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가다가 서가지고 어깨를 막 높이고 쳐다봤다 그러죠.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이놈 왜 안 가나 하고 엉덩이를 탁 때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은 리더 그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 훌륭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파 혹은 요한 교단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의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실체를 부정하고 의도적인 결핍의 삶을 살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영성, 광야의 영성입니다. 옷도 좋은 옷, 사람들이 수놓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대충 낙타털 옷을 잘라가지고 그 낙타털 옷을 걸쳐 입고 가죽으로 허리띠를 하고 그 다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은 메뚜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이에요.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만을 먹고 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사치를 멀리하면서 이 의도적인 결핍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세 가지를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실존과 한계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주변에 뭔가를 덧칠을 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정말 바닥이 드러나는 광야로 나아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배가 고파보고 추워보고 두려워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언젠가 우리는 나이가 더 많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될 그 순간에 만날 일들을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기 자신의 실존을 경험하면서 한계를 깊이 깨달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존재구나.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존재이지만 얼마나 이 먹는 욕구가 강한지, 먹을 때는 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해칠 수 있다는 그 본능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 사는 저녁이가 얼마나 새끼들을 잘 키우는지 와 정말 놀라워요. 이 모성이라는 게. 근데 밥 먹을 때는요. 요즘 같이 주는데 왜 새끼 쫓아보고 쥐가 막 먹어요. 몇 번 물렸다니까요. 저녁이한테. 내 이득에 방해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저녁이가 우리가 저녁이가 돼요. 여기 안에서 막 왜 하면서 물어버린다.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곳에서 나의 본능과 나의 실존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 길고 긴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이 세상에 두셨습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분명히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광야에서 그는 사명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권력도 부도 자신의 건강도 미래도 다 광야에서 비우고 그곳에서 죄와 물질적 가치를 뛰어넘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을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지적하면서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은 착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그 마음속에 보니까 악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라는 이 덫을 막 했지만 그걸 벗겨보니까 그 안에 온통 악과 죄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비유하면 회칠한 무덤이 자꾸 뭐 회를 칠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뭐 회칠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몇 년 믿었다. 나는 뭐 중앙교회 뭐 목사다 뭐다.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광야를 안 나가 보니까 광야 나가 보면 다 여기 올라오거든요. 가난해 보면 올라오거든요. 아파 보면 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말하면서 그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형제들이 나눠 가지고 유다 땅을 그렇게 왕으로 다스렸죠.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자기 부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재수하고 부적절인 관계를 맺고 있다가 자기 부인을 버리고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거 못 보거든요. 저 여우가 하면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지적을 하니까 그게 뭐 못마땅하고 헤롯보다 헤로디아가 그걸 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딸이 춤추고 헤롯의 생일 때 너 뭐 줄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이 그 헤로디아 마음속에 있었고 헤롯 안에도 그게 있었는지 겉으로는 왕이고 겉으로는 뭐 하나님 섬기고 겉으로는 뭐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그 안에 보니까 욕망, 죄의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정확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로 회개케 하지만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외치고 또 세례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반대로 세례 요한이 뭐 좋은 옷을 입고 얼굴엔 개기름을 막 줄줄줄 흘리면서 회개하라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반사 이럴 거예요. 반사 니나 잘해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세례 요한 전하는 자의 회개가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옷은 초라하고 낙타털 옷에 참 별것 아닌 몸식을 먹고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천국이었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헤롯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화려한 옷과 기름진 음식들을 먹었지만 또 좋은 옷과 조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회칠하고 회칠했습니다. 그 안에는 죄가 가득했는데 자꾸 회를 칠해가지고 뽀얗다, 하얗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의 본질은 빗나간다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한순간 없어질 명예와 물질과 쾌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죄 짓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뇌물에 눈이 멀고 헤롯도 성욕에 사로잡혀서 동생의 부인을 아래로 받아들이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그런 악행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빗나가면은 보십시오. 빌 클린턴 같은 미국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면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대통령 지지자들, 그의 이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했습니까? 근데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 비서 중에 한 사람이 르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잖아요. 대시인이고 아름다운 시를 쓰면 뭐 하겠어요? 그 권력 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욕망, 욕구를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교육을 많이 받으면 그 마음이 행복하고 깨끗하고 그 안에 어떤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만년암, 일경퇴, 만년된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모든 죄와 어둠은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회를 칠하면 안 돼요.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목사인데, 내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옷을 다 벗고 한번 광야로 가보십시오. 다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여기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육체의 일이라는 것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지금도 안 나올 것 같죠? 여러분, 저 한번 건드려 보세요. 여기 육체의 일들이 막 엄청 나올걸요. 우리에게 의도적인 결핍이 필요합니다. 금식과 새벽 기도는 의도적 결핍이 있습니까? 광야에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결핍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나를 모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실존,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만나고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존재로 살면 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소리로, 여러분, 자꾸 덧칠하면 안 돼. 이거를 그대로 내어 보여야 돼. 그리고 여기에 빛이신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소리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올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소리의 내용은 회개와 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예수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눈물 흘리고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그것은 이제 시작한 거예요. 스타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나아가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회개가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교회 다닌다고, 너희가 직분 있다고,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는 열매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생명나무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서 합당한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열매. 합당한이라는 말에 헬라어를 찾아서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합당한은 상응하는 또 무게가 같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 벌 옷을 중에 있다면 하나 나눠주고 먹을 것 있다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나눔의 삶을 살아라. 세리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각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면 좋겠습니까?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 고발해서 돈을 갈취하지 말라. 주는 급료를 만족하게 생각해라. 그 시대에 꼭 회개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어요. 1번,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회개한다.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 1번이. 두 번째,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충성하고 교회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세 번째, 기도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 몇 번일까요? 3번이겠죠. 용서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몫입니다.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낙태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낙태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주에도 이제 국민일보에 3일 연속 낙태 시리즈로 나왔는데 낙태를 부추기는 사회로 점점 전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14주까지는 낙태가 허용이 되어 있고 22주냐 또 24주냐 어떤 조건부로 낙태할 수 있는 것이 아직 거의 이제 입법이 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어떤 유튜버가 36주 됐는데 그거를 막 유튜브에 올리고 하고는 낙태를 한 그 과정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병원장하고 집도의하고 다 구속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법이 지금은 낙태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생명을 유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 낙태에 대해서 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임신 이 중절 수술을 하는 것은 그냥 뭐 태아가 뱃속에서 죽어서 이렇게 사산이 되어서 나오는 그것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는 그 비디오로 이렇게 나오는데 와 참 우리 강아지나 동물들도 코너에 몰아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엄청난 공포와 고통이 임하는데 저 상태에서 이 집게나 이런 걸 집어넣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집게를 딱 집어넣으니까 애가 이렇게 하더라. 비명을 지르는.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천국. 거기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래가지고 14주까지 하면 14주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돌아가신 고훈 목사님께서 설교로 그때 했어요. 생명을 죽였으니까 회개하고 생명을 살리라. 생명을 살리라. 전도하는 것은 또 영혼을 돌보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회개에 합당한 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막 생각해가지고 막 나는 이거 하면 그것이 나한테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또 회개를 해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또 죄를 짓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완벽한 회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 보혈입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십자가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구나.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제대로 맺을 수 없는 존재구나. 주님의 십자가만 붙듭니다. 이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물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육체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